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우리 김명찬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귀한 예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필리핀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로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설교는 잘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말 설교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목사님 불러주셔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찬송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많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 만나러 오면 설레요. 설레.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설레고 이팔청춘 남녀가 만나려고 할 때 설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또 권세 헌신 예배로도 드리고 또 저는 또 선교지 얘기도 해야 되고 시간은 짧고 한데 3시 전에는 끝낼게요. 오늘 말씀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쭉 나오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 그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얼굴 한 번도 못 봤고 봄이면 꽃이 핀다고 막 그러는데 꽃이 뭐냐도 모르고 사는 거.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설교하면서 우리 코피노 애들한테 눈 한번 감아보라고 1분만 감고 있으라고 1분을 못 감고 있더라고요. 1분도 못 가고 눈을 떠요. 눈 감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눈 감고 예배당에서 나가서 여러분 집 가는데 몇 메다 가실 수 있겠어요? 근데 날 때부터 이랬으니까 한 번도 눈 떠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눈을 떴거든요. 참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눈 뜬 사람 많은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는 것이 예수님 만나고부터 이루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찬송도 받은 증거 많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받은 증거는요. 눈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부모의 잘못이냐고 아니면 이 사람의 죄냐고. 우리도 그런 게 익숙해 있어요. 이분법에 또 선과 악 또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누가 무슨 일을 당하면 혹시 잘못한 건 없을까? 죄 지은 건 없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자들도 똑같이 물어본 거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게 생각이 맞았어요. 누구의 죄냐? 우리도 무슨 재난을 당하거나 화를 입게 됐을 때 먼저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No.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태어난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거 읽다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나 보니까 디스플레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제 물건들을 쫙 이렇게 나열하고 있잖아요.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걸 디스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쫙 볼 수 있도록 고객이 와서 보고 야, 저 물건 좋아. 한국에 왔을 때 누가 식당을 가지고 서울에서 갔는데 신세계백화점 11층에 가니까 식당가가 있더라고요. 갔는데 식당 앞에 사진도 해놓고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고르라고. 야,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걸 골라서 먹으니까 내가 봤던 것만큼 맛은 없어요. 그래도 잘 전시해놨습니다. 잘 전시해놔서 야, 좋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 불행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왜 살아야 돼? 인생을 왜 살아야 돼? 태어나서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고 남들은 꽃이 좋다고 날씨 좋다고 막 야외로 나가고 주일날인지도 모르고 꽃 구경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 여기는 없지만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데 뭐 인생을 왜 살아야 돼? 또 맹인이니까 일을 못하죠. 사람들이 구걸하라고 길가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구걸하라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살아야지? 그런 자괴감이 드는, 염세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같은 사람이지만,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건 코피노 선교입니다. 코피노라고 들어보셨어요? 코리아 남자와 필리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코피노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사실은 코피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자피노라고 있었어요. 자피노. 자판 사람과 필리핀 사람 사이에 태어난.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야, 일본은 부자나라. 부자나라.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 사람들은 참 나쁘대. 왜 이러니까 돈이 많다고 기생관광을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그랬는데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필리핀 여성을 통해 아기도 낳아놓고 했는데 그 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니까 똑같은 일을 가서 필리핀 가서 한 겁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코피노라고 하는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도 똑같아요. 날 때부터 아빠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날 때부터 아빠도 모르고 가난한, 지극히 가난한,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엄마 밑에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이 아이들. 그 제가 만났을 때 한국 아이들인데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아가다니 하는 이제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내가 받은 증거가 있어야죠. 그것도 전시가 진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느냐? 나를 보면 내 등 뒤에 계신 예수가 보여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피노 아이들 될 때 그러죠. 희망을 가져라.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예수가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딱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뒤에 예수님이 없고 마귀가 한 마리 붙어있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거.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자꾸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세상에 뭔가를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신다고 권사님들 다 찬양하시면 참 보니까 좋아요. 저는 뒷모습 보니 못 봤는데 저 화면으로 보니까 앞모습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권사님들 하면 교회의 중추적인 일을 맡아서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 권사님 그러면 저 어릴 때는 권사님이 많지 않았는데 저는 지금도 어릴 적 주일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지금도 그 선생님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 어디 가서 권사님이 되셨는지. 그때 처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된 것도 아마 그분의 영향력이었다. 지금 생각. 그때는 뭐 마룻바닥에 앉아서 분반 공부할 때니까요. 그때 뭐 2학년, 3학년 애들 뭐 되면 다 선생님은 공과책 들고 이렇게 가르치고 공과책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프린트 해가지고. 그런데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면 가서 또 잡아오고 막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던 건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뭘 많이 들었다고 뭐 지식이 많이 쌓인 것도 아닌데 그때 축적된 것이 그 선생님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오늘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로 가서 일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때가 아직 낮은 줄 믿습니다. 밤이 오면 일 못한다고 이때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조금 있으면 밤이 와요. 낮일 때 많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니까 오직 전도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선교가 뭐예요? 그러면 언뜻 대답하기 어렵지만 전도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살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모든 분들 밤이 오기 전에 낮일 때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밝은 눈으로 이제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엄마가 누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삼남한상이 어떤지 다 보고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을 이제 이 땅에서 낮이 있을 때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되죠. 확 열어놓고 봐야죠.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나온 것이 1991년 7월 5일입니다. 그 제 전화번호가 뒷자리가 네 자리가 9175예요. 91년 7월 5일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9175라고 했는데 그 선교 얘기를 길게 하려면 또 한이 없으니까 잠깐씩 막 하면서 코피노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할 때에 처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제게 너는 섬기러 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처음 가가지고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필리핀 전사님과 같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잘 모를 때고. 그런데 교회가 잘 안 돼. 왜 그렇지 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너 여기 왜 왔니? 물으시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목사고 필리핀 교역자는 전도사고 그러니까 왠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위에 있는 듯한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때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섬기러 왔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필리핀 전사님한테 당신이 담임 목회자고 나는 부교역자입니다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필리핀 사람을 내가 좀 낮춰서 봤구나. 내가 좀 더 배운 듯해 보이고 내가 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필리핀 교역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지 너를 통해서가 아니다. 여기는 필리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시골 마을에 가서 또 개척을 또 합니다. 시골 마을에 가서 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의료 선교팀이 왔어요. 저 선교사 다른 선교사지로. 그래서 한번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반나절이라도 좀 와서 우리 지역 사람들 좀 의료 선교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반나절 꼬아왔는데 와가지고 쭉 하는데 목사님 조심해야 되겠다고. 왜요? 결핵 환자가 많다고. 그런지 몰랐어요. 우리 애기들 어릴 때 아주 이제 2살, 3살, 4살 됐을 때 이렇게 데리고 갔었는데 선교지 데리고 가면 거기도 우리 시골 사람하고 똑같아요. 애들 데리고 같이 밥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 애들이 시름시름 알아서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래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이는데 그 약이 굉장히 독한가 봐요. 한 6개월 되니까 막 살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톱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약을 안 먹였어요. 그리고 1년인가 있다가 나와서 사진 찍었더니 또 깨끗하게 나섰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의 의료팀이 왔을 때 또 무슨 일을 하냐. 막 환자들이 모여오는데 의사 선생님 저를 불러요. 목사님, 선교사님 왜요? 이 환자는 약이 없대요. 왜 그래요? 하반신이 마비돼 갖고 약이 없다고 처방에다가 목사님 기도를 써놨어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처방이잖아요.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목사님 기도래요. 그래서 처방 좀 갖고 왔길래 다 모이라고, 의료팀 다 모이라고 기도합시다. dwi 둘러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죠. 하나님, 의료 선교 왔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배낭 메고 온 것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아니면 1년 전부터 기도하고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신대원 다니던 학생이 왔었는데 그 사람이 침을 줬는데요. 자기 침 나온다고 무릎 있는데 침을 딱 꼽았는데 아프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볼펜으로 막 찔러 그래도 감각이 없는데 침을 딱 꽂으니까 아프다. 옆에서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한국에 돌아가서 동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에이 자네가 오진한 거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한테 끌려온 사람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낮춰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디스플레이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오면서 야, 영광교회는 제일 높은 곳에 있대. 대전은 제일 높은 곳에서 대전을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도 아까 권사님들한테도 참 장소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장소가 어떠니 뭐 지역이 어떠니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제 필리핀에서 코피노 아이들 이제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코피노 아이들 처음 선교한 것부터 한 4분 좀 안 될 겁니다. 보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처음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Good day, sirs and madams of the Korean Church. I am Yuri Tao, currently studying at the University of the Cordilleras, Baguio City, taking Bachelor of Science in Accountancy. And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and heartfelt gratitude for your unwavering generosity. And once again, thank you for your kindness. And may God continue to bless you and may you have a prosperous and bountiful life. Thank you. 코피노 아이들 처음 만난 거 2011년이니까 벌써 14년이 되네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시작할 때 코피노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 뭐 이마에 이름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애들이 있겠지 하고 가서 학교를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몇 명을 만나고 시작을 해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코피노 아이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또 필리핀에 지푼이라는 것이 지푼이로 태워 와서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집이 참 좋았던 것이 앞에 마당이 널찍했어요. 근데 집이 똑같은 듀플렉스라고 해서 똑같은 집인데 우리가 한쪽 얻고 반쪽은 필리핀 사람이 얻었는데, 토요일만 되면 자기는 쉬어야 되는데 애들이 와서 시끄럽게 막 떠든다고 주인한테 막 컴플레인을 막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계약도 안 끝났는데 이사 가라고, 시끄러워서 옆에 사람이 방해된다고. 그 사람 필리핀 사람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또 양보해야죠. 선교사고. 그래서 이사를 간다고 나왔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학교를 보니까 사립학교가 있는데 방이 교실이 한 칸 비고 또 조그만 방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만나가서 얘기했더니 그래서 여기서 하라고 설명을 하고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데 필리핀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거든요. 우기철 되면 6월부터 11월까지는 비가 매일 와요. 그다음에 12월부터 5월까지는 또 비가 안 오고,
근데 비 오니까 막 집이 막 새는 거예요. 교실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쓰는 교실이 새고 어두운 방도 새고. 그래서 얘기했죠. 비가 와서 비 샌다니까 참 대답이 대단해요. 비 올 때만 샌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비 올 때만 샌.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뭐 활동하기 어려운데 그러다가 우리 코피노 아이가 뛰어놀다가 화단에 이렇게 들어가서 꽃을 하나 이게 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장님이 저런 애는 오면 안 된다고 그러길래 저런 애는 저는 대답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못돼 먹은 애를 사랑하느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당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볼 때 얕보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라고. 항상 이게 갑이더라고요. 저는 을이고 제 이름은 병갑인데 그때 또 을이 돼가지고 또 쫓겨나서 그래서 제 아내가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좀 딴 데서 애들 데리고 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 쫓겨나서 또 조그만 데 얻어가지고 하다가 모일 수가 없어서 이제 모일 때는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막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풍선도 불고 하던 것이 초등학교 교실 빌려서 거기서 이제 모이고. 근데요, 참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우리가 볼 때 코피노라고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잖아요. 홍길동이도 홍길동 뭐 소설이지만 서자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 상황, 그때 문화에서 그 코피노 아이들 날 때부터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까 그림에 나왔듯이 땅을 하나 하나님 보게 하셨는데 너무 반듯하고 좋아요. 집은 1층짜리고 낡았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다른 목사님 오셔서 보고 야, 안 목사 땅 좋은데 이거 사면 좋겠다. 그 목사님이 해주실래 했더니 네가 해.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제가 연락을 했죠. 그 땅이 하나 있는데 좀 사게 해달라고. 그때 가격이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2,500만 원. 갑자기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아니 연말쯤에 예산 세울 때면 이렇게 예산 사기도 좋은데 중간에 4월 달에 이렇게 하니까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했냐고 당회를 열어쳐갖고 당회에서 그럼 목사님 저 뒤에 헌금함을 두시고 3주 동안 광고하시고 3주 또 한 달 동안 광고하셔서 그때 헌금 나오면 헌금 우리 보내드리자고 이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셔요. 그래가지고 근데 연락이 왔어요. 안 목사 헌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준비했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대요. 제가 그거 들으니까 가슴이 탁 그래. 안 목사 넌 뭐하냐? 넌 선교사로 받기만 하냐?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어떻게 받았습니다. 저희 총회에다가 대출을 받아 저는 5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또 헌금을 했더니 또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더니 선교사가 무슨 돈이 분명히 대출 받아서 한 것 같다. 생활비를 이렇게 모을 리가 없고 500만 원이란 돈을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도 하고 저도 헌금했다니 교인들이 또 헌금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헌금함을 딱 오픈해가지고 개수를 하니까 1억 2,500만 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보내주셔서 땅을 사게 됐거든요. 저는 그때 이 코피노 아이들 참 보잘것없고 부모 사이는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이건 부적절한 관계예요. 절대로 막 이게 광고할 일이 아니거든요.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해 주시고 거기에 모일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는 차별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 20여 년 전에 되게 인기 있었던 책이 있었죠.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거, 미국의 목사님.
그 책에도 보면은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액시던트가 아니라고 나왔더라고요. 액시던트, 사고거든. 액시던트는 사고라는 뜻인데 사고 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 우리가 볼 때는 분명 사고 친 거야. 엄마 아빠가 부적절한 관계였으니까 사고 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고 쳐서 태어났다고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나도 더 많이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줘가지고 아이들도 모이고 하는데 처음에 땅 사라고 했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지금도 그 말씀에 저는 아멘하고 있거든요. 저 아이들이 예수다. 저 아이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다 보니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을 막 존경해야 되고 한국에 막 가짜 예수, 뭐 가짜 재림주 엄청 많잖아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동안 내가 저 사람 무시했는데 아니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을 예수로 볼 적에 내가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해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되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섬길 때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요. 기쁨이 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모이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예수가 희망이라고 쭉 하는데 아까 그림 보셨듯이 조그만에 그 앉아가지고 밥 먹잖아요. 지금 이만큼 컸습니다. 나만큼 컸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공부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래서 어떤 학생은 특수아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서 나갔고 전 나가면서 그래요. 여기로 예배드리 안 와도 돼. 꼭 이 교회로 안 와도 돼. 드림사랑교회로 안 와도 돼. 너희네 집 가까운 거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거기서 또 왜 멀리까지 안 와도 돼. 나는 보낸 걸로 족한 거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서 또 일하고 어떤 애는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학생도 현재도 6명이나 돼서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제가 학비를 다 지원해 주려고 열심히 해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 학비 대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식이 여럿이면 학비 대기가 사실 제가 애들이 셋이었는데 그래도 대학은 다 나왔거든요. 학비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걔들한테. 그래서 쿠핀 애들한테 그래서 야, 내 새끼들은 한 번도 학비 해준 적이 없어. 근데 너희들은 내가 해줄게.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니까 한국에서 공부하니까. 그래서 뭐 지금 다 졸업했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들 공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보내다 보니 지금 대학생도 6명이 되는데 학비 될 때만 되면 목사님 학비 나왔어요. 학비 나왔는데 뭐 준비되면 준비되는 대로.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은데 어디에서 목사님 코피노 아이들 학비를 쓰세요. 1,000만 원을 보내주는 교회도 있고 그랬어요. 뭐 개인이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다. 야, 놀랍다. 내가 그걸 위해서 막 철야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얘들 위해서 1억 2,500만 원 들여서 땅을 사게 하시고 또 생각지도 않은 오늘 동기 목사님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이거 땅을 샀는데 그 1층에다가 1층만 갖고 왔는데 2층 올려야 되는데 돈이 몇 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카톡을 보냈더니 대부분 교회에서 그 교회도 교인들이 뭐 1,000명도 넘는 교인인데 당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공문으로 하나 보내시라고 할 텐데 카톡으로 그냥 내가 보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바로 보내주셔요. 그래서 야, 이런 교회가 지금 21세기에 있나? 내가 그랬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몇 천만 원을 그냥 보내줄까? 뭐 설계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제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 공항 근처에 또 코핀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 그쪽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그래 가가지고 그 아이들과도 만나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시사님 지난 모셔서 보셨는데 그곳에서 있어서 아까 그림처럼 처마 밑에서 시작하다가 다른 집에 새 얻어하다가 7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7평을 2층으로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희망의 집, 하우스 오브 호흡이라고 해서 희망의 집이라 이름 붙여서 하는데 지금 뭐 좁아요. 그리고 갑자기 기후변화로 해서 괜찮았었는데 여름에 비가 오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지역이 빗물이 고이는 지역이에요. 그 비만 오면 1층까지 비가 한 50cm까지 다 차거든요. 그래서 2층에 다 대피하고 코핀 아이들도 거기 사는 아이들도 2층에 와서 피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좁기도 하고 코핀 아이들 다 모이려면. 그런데 얼마 전에 20평짜리 땅이 하나 났어요. 그걸 사야겠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또 그 얼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된답니다. 1,000만 원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20평짜리 땅을 샀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20평 땅을 샀는데 이제 거기다 2층으로 또 2층도 짓고 이제 또 3층까지 지으려고 3층에는 이제 그 전사님이 거기 이제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1,000만 원 보내준 목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한 6천, 7천 원 준비됐으니까 이거 한국 필리핀 들어가면 바로 뭐 설계도 하고 준비를 해보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줄 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요. 그래서 코핀 아이들과 거기서 이제 또 새로 또 옮겨가게 될 건데 저는 참 거기서 기뻐요. 항상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 우리 목사님 모셔갖고 아이들 이제 축복기도 해주셨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내가 한국 목사님한테 머리에 손 올림 받고 축복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꼭 잘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제가 볼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일 때도 많이 있어요. 공부도 잘 못하고 물론 공부할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희망의 집에 지어놓고 애들 와서 컴퓨터 와이파이 다 해놓고 인터넷 해고 학교 준비물 여기 와서 하고 공부도 하고 집에 가면 단칸방에 어둠컴컴하고 냄새는 나고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더 뭘까? 그래서 한글을 가르칩니다. 한글을 가르쳐서 일단 아버지 나라에 와가지고 일하면서 돈도 벌고 견문도 넓히고 한국 교회도 보고 그러면서 돌아가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더 쓰실 그릇으로 커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우리 대전에 오게 되면 영광교회에서도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애들 한글 공부해서 이제 보낼 생각도 하는데 생각처럼 빨리빨리 따라서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도 여러분 잘 아시죠? 거북이하고 토끼 누가 이겼어요? 되게 쉬운 거북이하고 토끼 막 달리겠는데 거북이가 이겼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이 아이들 한국말 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도 와서 공부하고 요즘 보니까 한국 대학들이 한국 학생도 부족해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요. 지난번 총장님을 지냈던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국에서 대학도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갖고 이제 한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이제 좋아지고, 우리가 볼 때 인생 뭐 이렇게 사나 할 것 같지만 웃으며 살아요. 웃으며. 저는 그 아이들 보고 그래서 배워요. 맨날 그래 나도 웃으며 살자. 여러분들도, 저는 아이들 설교할 때 늘 그러거든요. 자, 지금부터 시작, 스마일 그럽니다. 스마일 아시죠? 한번 스마일 해보세요. 스마일. 가서 귀에가 붙도록 스마일. 예. 항상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 권사님들만 스마일. 나는 빼놓냐고 다 같이 스마일. 네, 스마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제가 배웁니다. 스마일하는 거. 뭐가 그렇게 불평할 게 많은데 스마일 할까? 여러분들도 스마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요, 직분자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아직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코피노 아이들 생각날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